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에 있는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8번째 마지막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이 네 병거의 환상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환상의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였고, 두 번째 환상은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였고,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끄는 병거였습니다.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면 스가랴 천사가 그것들이 뭐냐 그렇게 천사에게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북쪽으로 갈 것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어룽진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 첫 번째 환상,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본 첫 번째 환상과 비슷하지만 순서도 다르고 색상도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고 자줏빛 말과 백마가 준비되어 있는데 골짜기 화석나무 사이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에서도 그 사람은 그 말을 타고 땅에 두루 다니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순서로 보아 시작과 끝으로 보아 8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상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환상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그것도 더 우리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 역사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의 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깨고 나서 왕은 그 꿈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간밤에 혹은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셨는지 모르겠고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셔서 꿈이 기억나는 꿈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고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간밤에 뭔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이제 제가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 꿈을 꾸긴 꿨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기뻐해야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엄청 궁금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그 꿈을 깨닫기 위해서 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 꿈을 좀 해석을 좀 해다오, 찾아다오. 그러니까 그 술사들과 박사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고 그냥 흩어졌어요. 그리고 왕의 못내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술사들과 박사들 대표를 다시 불러라. 너희들이 내 꿈을 3일 안에 발견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들고 아리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갑니다. 그러다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급히 가는 아리옥에게 무슨 일이 나니까 그 물으니까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3일을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남이 꾼 꿈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왕 앞에 다니엘이 나갑니다. 왕이여, 왕께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내가 큰 신상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해석을 하는데,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운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내가 꾼 꿈은 바로 그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기억을 왕이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그 꿈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치면서 그 꿈이 맞다. 네가 어떻게 그거를 찾았냐?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있는 붉은 말들이 낀 병거와 검은 말들이 낀 병거와 흰색 말과 어룽진 그런 건장한 말들은 어쩌면 역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것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는 그런 한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 또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서가 그랬습니다. 금과 은과 그런 것들이 신상들이 밑에 발가락까지 쇠와 진흙으로 있는 약한 나라, 강한 나라들, 그런 것들이 다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돌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병거는요, 오늘날로 보면 전차입니다. 고대는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무서운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차와 같은 것이었죠. 그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붉은 말이 가고, 그리고 검은색 말이 가고, 흰 말이 가고, 어롱진 말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바람을 통하여 내보내시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고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이 북쪽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쪽 땅의 바벨론 제국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그 당대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로 파병되어 있는 그 병거의 말들이 바벨론 제국이 불어닥칠 불가항력적인 파멸과 정복자들의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이 병거들이 바벨론 제국과 또 바사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세웠던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8절 말씀해 보면 내 영을 행복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아롱진 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아롱진 말들은 북쪽으로 간 다른 말과 다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온 곳을 다니면서 건장함을 드러내는 그 말들이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롱진 말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를 거부로 만들어준 것은 아롱진 양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성취를 말하는 것으로 아롱진 말들이 끄는 병거는 바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병거를 천사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저주나 이 땅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지난 주일에는 스가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 또 그 축복,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을 언급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되어 있는 이 이유는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미 그 이름이 멸망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의 환상에서 우리가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었다라고 하셨고, 첫 번째 환상에서도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았는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을거니를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역사 안에는 우리가 작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벨론과 같은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21세기는 밝아진 듯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을 받고 모슬림 국가에서 핍박받고 불교 국가, 힌두 국가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카톡을 보내셨는데 전도하는 선교사의 뺨을 치는 인도의 여자 이야기 그 동영상에 실렸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운영과 일부 목사들의 부정과 부패함은 교회의 큰 잘못이기 때문에 핍박이 물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핍박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럼 교회는 욕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욕하셔도 돼요. 장로님들께는 욕해도 되지만 교회에 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용서받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욕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21세기에도 복음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요, 한국 교회는 열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또 일제 36년 치하, 그리고 가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요, 열정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열정이 식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려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서 더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쉰다는 뜻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대교회 위에도 우리 서문화교회도 특별히 이루어지게 돼서 내 영을 쉬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검은 말들, 흰 말들, 아롱지 건강한 말들의 운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첫째 병거를 끄는 붉은 말들의 움직임은 기록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흰 말도 검은 말도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의 운행하는 것은 다 기록이 있는데 붉은 말에 대한 이름들이 쏙 빠졌어요. 근데 그 왜 그럴까? 저는 고민했는데 메투엘리 박사의 성서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니엘 7장 2절, 즉 다니엘이 이상 중에 내 군주국을 대표하는 큰 바다로 몰려 부는 하늘의 바람을 본 것을 관련시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 제국은 여기서 그 언급되지 않는 붉은 말들의 병거로 상징되는데 그 까닭은 그 제국이 이미 멸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바벨론은 이미 멸절됐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출정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게 편해요. 맨날 뒤돌아보고 어제는 어떻고 그저께는 어떻고 몇 년 전에 어떻고 막 그러면 사는 게 피곤합니다. 저는 잊어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덤벼도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복잡하지 않죠. 우리 시대는 286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젊은 사람은 386 시대고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은 486 시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은 지금 팬텀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겠어요? 옛날 건 다 기억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쉬워요. 그래야 머리가 덜 복잡하고 새로운 것이 저장돼요. 치매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지금 것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 것 기억 잘합니다. 앞으로의 것은 더더욱 기억 못해요. 우리가 옛날 것만 자꾸 끄집어다가 우리 머릿속에 넣고 우리 입속에 넣고 우리 얼굴 표정에 넣으면요, 우리는 치매 걸린 어르신들과 비슷한 겁니다. 조심해야죠. 옛날 거 오늘로 싹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목사인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니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감추실 것이 있어서 붉은 말에 그 운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이건 엉뚱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붉은 말에 그 행위를 말씀한 것이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풀어놓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주신 용서해 주님, 사랑의 어떤 자비로 완전히 무장되어 계신 주님께만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를 아시죠? 어떤 이발사가 임금님 머리를 깎으러 다니는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예요. 근데 관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딱 쓰니까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 발 사람은 죽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가서 누군가 얘기하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저 산에 가서 쥐구멍에다 대고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쥐들이 전파했는지 다 퍼져가지고 임금님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귀를 내놓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그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위로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네 병거가 두산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네 병거가 두산에서 나오는데 두산은 시온산과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는 데가 시온산이고 감람산은 그 조그만 골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골짜기도 아니에요. 또랑 같은 걸 건너서 있는 그 무덤이 있는 우리 성지순례 가신 성도님들 하는데 그 무덤이 많은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그 감람나무 산입니다. 감람산에서 나오는데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골짜기죠. 근데 그 골짜기를 뭐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면 그 골짜기가 노산이다. 전에 우리가 아주 성경 노산이라고 그러고 지금 성경 구리산이다.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구리산이다. 그런 걸 볼 때 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강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정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그렇게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가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용을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병거를 탄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고 바벨론 제국을 물리쳐서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들 때문에 그 병거들 때문에 내 영이 쉬게 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으로만 성취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제 아롱진 말 그리고 그 건장한 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주보를 늘 봐야 되는 목사입니다. 서머나교회 주보를 제가 39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가족난을 보니까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거기에 2897번 백정순 권사, 섬김이 권숙자 권사, 인도자 신순자 권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993년 지금부터 28년 전에 어느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5차 5개년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뇌리 속에 막 그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1분도 안 돼서 제가 5차 5개년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94년부터 시작되는 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1분도 안 되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또 21년 전쯤에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사명선언문을 세웠습니다. 5차 5개년 계획은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1994년 98년까지 1차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차 그렇게 세워서 1차는 300명 예배 등록 성전 건축 그리고 2차는 800명 등록 성전 재건축 400평 본당 수양관 부지 구입 3차는요 1200명 등록 지교회 1개 설립 도서관과 수양관 건축 4차는 1500명 등록 지교회 2개 설립 5차는 3000명 등록 지교회 5개 설립 서머나 초등학교 설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거 세울 때는요 성도들이 50명도 채 안 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차 5개년 계획을 제 머릿속에 넣어주셨어요.
제가 받아줬고는요 갈등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 일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400평 예배당 본당을 가지고 그리고 600평이 넘는 대지를 가지고 수양관을 건축하고 사립학교를 세우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참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죠. 사명선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긴다는 사명선언문을 제가 세우고 발표했는데, 순풍의 돛달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해서 곧 우리가 3,000명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교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미지들이 나빠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서문화교회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서문화교회도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므로 부흥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서문화교회 사명선언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등록교인이라고 생각하고 3,000명을 주셨나 보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진짜 없는 겁니다.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출석성도 3,000명이 아니라 등록성도 3,000명이 아니냐, 제가 의심했어요. 제가 믿음이 좀 적죠. 그런데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2,897명 제 백정순 권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원래 사명선언문이 주님의 영감으로 제 생각 속에 갑자기 떠올랐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2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요. 죄송하게도 그 이전에는 등록교인 자료도 제대로 오차오교회는 세울 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는 게 교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오차오교회께 영감받고 사명선언문을 받으면서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발표하고 큰 예배당 사진을 갖다 그 조그만 예배당 입구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게 무슨 사진이에요? 미래의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아니, 가능성이 없는 거를 왜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냐는 투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거 걸어놓을 걸. 그 건물보다 조금 우리 교회 건물이 더 멋있고 큽니다. 3,000명 마이너스 103명입니다. 제가 은퇴할 예수가 약 5년 정도 남았으니까 103명의 성도는 등록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목표, 제게 주신 5차5개 년 계획, 그리고 제게 주신 사명선언문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벌신사, 여름 옷이 없어서 가을 겨울 옷을 입고 설교해야 되는 그 시대에 세운 것이 5차5개 년 계획입니다. 양복 한 벌밖에 없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내 영을 쉬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회적인 기쁨의 표현이 여러분들 사무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